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찬양 경배할 수로 모이신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런 찬양인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 찬송을 아주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어떨 때 이 찬송을 부르시나요? 내가 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이런 찬송을 부르시며 위안을 얻으십니까? 아마도 많이들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아니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실 것이다. 이런 것들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원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썼던 말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약할 때 강함이라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상이 재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 재물 먹지 말고 좀 참아줘라. 나의 자유를 타인을 위해서 좀 써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우상 이야기 사이에서 자신의 사도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신의 사도의 권리, 즉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고린도에는 그렇게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모함하고 복음과는 유사하게 닮았지만 실제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들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모함을 하면서 바울은 이렇기 때문에 거짓 사도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내세운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례,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 거짓 사도라는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상가들 또는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사상이나 철학과 같은 지식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살아갔습니다. 사례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교사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례를 받지 않은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주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회상 속에서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고린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어서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철학이나 세상 사상과 짬뽕이 되어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복음과는 비슷하지만 진짜 복음이 아닌 유사 복음을 전하고 대가를 두둑히 받았습니다. 대가를 두둑히 챙길수록 더 큰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주술적 행위들을 또 많이 사용했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능력이 더 많은 자들, 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은사들, 또한 그들은 여러 가지 은사들, 이적들, 이런 것들에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그런 주술적 행위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사도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시켜 전했고 바울을 가짜 사도로까지 몰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의 유사복음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유사복음에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몇 통의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고 이번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살펴볼 것인데, 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울이 그런 거짓 사도들에 맞서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모함하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고린도 후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고요. 2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맞서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바울의 사도직 변호 1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구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시 10장부터 13장까지가 바울의 사도직 변호 2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 고린도 후서 중에 10장부터 13장까지에 이어지는 바울의 사도직 변호 2편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0장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을 함께 보시죠.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 나 바울은 이 구절은 바울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한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은 바울이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을 원어적인 분위기를 살려서 제가 한번 다시 재해석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으나 너희를 떠나서 편지로 말하면 대담하게 말하는 나 바울은,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들려드린 말이 어떠한 분위기 같으신가요? 이 말은 대적자들이 지금 바울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뒤에 9절 이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은 대적자들이 바울은 우리 앞에 있으면 말도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편지로만 대담한 척한다 라고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적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대적자들의 평가대로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도 못하는 유순한 자라고 비판하는 대적자들의 비난을 그대로 되받아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입니다. 1절 하반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편지로는 대담하나 고린도에 가 있으면 말도 못하고 유순해지는 그런 나 바울이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래, 나 유순하다. 왜?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관용하셨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나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유순하게 친히 너희를 권한다 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바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대적자들은 지금 바울 일행을 어떤 자들로 보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말을 할 때는 세속적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것을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적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육신을 따라 세속적으로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들은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보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철학자나 사상가들, 교사들은 자신의 철학, 사상, 지식을 가르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회상을 깨는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나 설교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은 지금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적인 것을 가르치고 돈을 버니까 영적이고 바울은 몸을 써서 돈을 버니까 육적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부르는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대한다고 합니까? 담대히 대한다고 하죠. 그들에게 담대히 맞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내가 조만간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있게 될 때 내가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강경하게 대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대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도 그처럼 강경하게 담대하게 대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도착을 했을 때도 너희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다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다음 3절을 보시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제가 이 말을 또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재해석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 이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이 육체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육체를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육체를 따라 싸우는 것이고 뭐는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 것일까요? 다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싸우는 것은 육체를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을 따라 싸우는 것은 육체를 따라 싸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선 바울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싸우는 것이 뭔가를, 어떠한 것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싸우는 것은 뭐를 무너뜨릴까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론, 바로 대적자들, 그들이 쫓고 있는 사람들의 철학이나 사상, 세속적인 가르침과 세속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들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 세속의 가르침과 세속의 방식을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세상 철학과 세상의 사상들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 사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무기로 그들을 복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너희 모두가 복종할 때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쓰는 무기,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볼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은 그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앞의 내용들로 살펴보아서 이 능력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복음과 관련된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인식은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무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바울 자신은 진짜 사도라고요. 자, 여러분, 바울의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직 바울이 그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구체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어떠한 무기입니다. 그럼 대적자들, 지금 거짓 사도들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세상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을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출신이나 이적, 알 수 없는 방언을 행하는 여러 주술적 은사들을 자신들의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세상적 힘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은사들을 자신들의 무기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복음과 관련된 어떠한 것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10장 7절을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어떠한 것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그들은 지금 어떠한 것에 현혹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들은 지금 외형적인 것들에 현혹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거대한 예배당, 화려한 예배, 웅장한 성가대, 유명한 설교가들의 엄청난 언변술, 엄청난 은사들, 퍼포먼스들, 이런 것들에 우리 교회들의 눈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것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갑자기 자기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명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적자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울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형적인 것을 내세우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냐?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나로부터 그리스도를 전해받은 너희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것을 명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주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외적인 것들을 내세우며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즉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랑해도
아무리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바울 자신은 그것을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을 해도 될까요? 자기 자랑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기 때문에 진짜 사도야 라고 자랑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 참다인 권세도 자랑을 하면 안 될까요? 그 내용이 어찌되었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 자랑을 한다? 지금 이 바울의 말이 뭔가는 아직 어색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색합니다. 우리의 생각이야, 우리의 지금의 생각이 어쨌든 바울은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을 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가 다 끝나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그 권세를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라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1절을 살펴볼 때 대적자들이 바울을 어떤 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자라고 대적자들이 바울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10절의 말입니다. 그 말인즉 바울의 편지들은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우리를 대면하면 약하고 언변도 시원치 않다. 속되게 표현하자면 바울은 글만 쓸 줄 알았지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빌빌대면서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어떤 것으로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평가받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해야 많은 돈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웅변술, 수사학 이런 것들에 대단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그런 말 기술이 떨어져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글만 번지르르 하고 막상 대면하면 말도 못하는 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변술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의견을 청자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말의 억양이나 강세, 장단을 조절하는 것을 웅변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설교가들이 쓰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요, 있습니까? 하고 강단을 조절해서 하는 것, 자신의 주장을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한마디로 말 기술이죠. 그럼 수사학도 뭔지 아시죠? 웅변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견을 청자들에게 좀 더 강하게 피력하기 위해서 글이나 말의 짜임새를 계획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귀납법, 연역법 이런 것들이 수사학 등에 들어갑니다. 웅변술이나 수사학 이런 것들이 다 말의 기술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말 기술을 익힌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그런 웅변술이나 수사학이 떨어져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으로 바울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당시는 그렇게 어떤 주장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자 봉지만 보더라도 내용물은 별것도 없는데 포장만 과대하게 해서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말, 대화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별 볼 일 없는데 말의 짜임이나 억양을 잘 조합을 해서 마치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말 기술이 아니라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이
생각이나 사상, 심지어 말까지 그들에 비해서 뒤처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나 이런 사상이나 글들을 쓸 수 있는 것을 보통의 지능으로는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내용이 아니라 교묘하게 짜여진 말 기술, 외적인 것에 넘어갑니다. 내용은 별로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피하려고 하고 화려한 말 기술을 펼치고 자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는 복잡하고 생각하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심도 깊은 내용을 연구하려고 하는 대신에 외적인 말 기술들만 늘리려고 하고, 그렇게 교묘한 말 기술을 쓰는 대적자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현혹되었습니다. 말이 좀 샜는데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나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대적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8절에서 바울은 자기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아까 자기도 자랑을 해놓고, 그러면서 왜 바울은 자신을 칭찬하는 자들을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바울의 말을 끝까지 한번 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가 없도다. 이 말은 거짓 교사들,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며 자기를 내세운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자기를 내세우는 기준이 그들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자신들이 그 기준에 충족을 했다고 그것을 내세운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맞으면 좋은 것, 아니면 못한 것,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기준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과 자기는 다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자기들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의 분수 이상으로 자기 자랑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죠.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자랑한 그 자랑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자랑이 그들에게까지 지금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그들에게까지 이르렀을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까지 이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 그 이상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세우지도 않는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이미 전한 곳에 들어가서 마치 자신들이 그 교회를 세웠던 마냥 그 분수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자랑을 하였습니다. 15절을 보시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는 남의 수고, 남이 세운 교회,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했나 봅니다. 남이 세운 교회에 들어가서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해서 바울이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신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복음의 전파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어서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여 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바울에게 허락하셨기에 고린도라는 한계 안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가 고린도라는 바운더리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속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더 멀리까지 복음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그럼 그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스스로 자라서 우리의 규범대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규범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한계의 범위, 주님의 규범, 주님의 기준입니다. 그 주님의 기준대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의 규범, 다른 사도들이 세운 규범이 아니라 주님의 규범대로 믿음이 굳건히 서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운 규범, 주님이 세우신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며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이 주님이 세우신 기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규범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그 규범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 그 믿음이 스스로 커져서 고린도 지역을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규범대로 커지는 주님의 사랑이 번지고 번져서 저절로 고린도 지역을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남이 세운 교회에 들어가서 억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속된 말로 남의 세운 교회에 들어가서 억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설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 주님의 규범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바울은 여기서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는 저 거짓 교사들이고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바로 자기임을, 바울 자신임을 넌지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권세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셨고 주님께서 고린도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을 그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 주님께서 보내지 않는 거짓 교사들은 자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세운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우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바울 자신을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며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주님이다. 주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공로는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랑은 그렇게 주님께서 이룬 공로로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랑을 하려면 우리 사람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룬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자랑,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은 주님의 공로를 감추는 거짓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처럼 세상 철학과 사상, 세상 지식,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이 쌓은 업적들을 자화자찬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혹시 그런 자가 지금 바로 나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키웠어. 내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어. 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장을 확장했어. 나는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 나는 이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했어. 나의 능력은 이래.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것들, 그것들은 자랑을 할 수도 없고 옳다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은 만약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시종과 모든 일을 하시는 주님, 오직 그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때만 주님의 공로로만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모습에서 저희의 자신을 내세웠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저희 스스로 세운 규범으로, 저희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저희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규범대로 행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